신약성경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직분 세 번째 시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를 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며 천국 열쇠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자, 이것이 바로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면죄부 잘 아시죠? 예, 여러 번 들으셔서 면죄부. 우리 1517년 우리 중세에 종교개혁을 촉발하게 했던 원인이 된 바로 이 면죄부입니다. 이 면죄부를 교회에서 이제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를 교회에서 확증해 주는 그 문서, 원래 존재하던 문서인데 이거를 이제 돈을 받고 거래를 하는 것들이 점점 교회에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면죄부를 돈 받고 파니까 마르틴 루터 선생님께서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질문지였습니다. 이것을 토론해보자 라는 95개조 항목을 붙이신 것이 도화선이 돼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은요, 구원론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냐? 이거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해성사하면 죄사함 받나요? 여러분들 면죄부 사면 죄사함 받나요? 그리고 교황과 그리고 신부들, 사제들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나요? 그 당시엔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종교개혁은 그것을 뒤집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 끝에 결국은 로마 가톨릭, 지금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로마 가톨릭과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리되었어요. 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큰숙교회는 어디 소속일까요? 로마 가톨릭 소속입니까? 아니면 개혁교회 소속입니까? 개혁교회 소속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의 후예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개혁교회, 그럼 이렇게 교회가 나뉘었잖아요. 그러면 이 나뉜 교회, 이 개혁교회는 어떤 다른 특징들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굳이 교회를 나눌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뉘어졌어요. 나뉘어졌다면 분명한 차이와 특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차이와 특징이 뭘까요? 우리는 천주교랑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는 성모 마리아 안 섬겨요. 우리는 미사 안 드려요. 그런 건가요?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큰 개념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바라는 것은 직분에 관한 설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관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현재 교회의 시스템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지,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떤 뼈대와 살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좀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라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터키 지역과 유럽 지역에까지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요, 지금도 많은 신전의 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도 데려오고 그리스의 신도 있고 로마의 신도 데려오고 온갖 좋다는 신들은 철학과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로디테라고 들어보셨나요? 아프로디테가 무엇을 담당하는 여신이죠?
아름다움과 미와 번영을 담당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최고로 이쁜 여자들을 사제로 세워서 여자들 한 1000여 명이 이렇게 그곳에 사제로서 이제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 사제들이 어떻게 근무했을까요? 어떻게 일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신방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들이 창녀였습니다. 사창가였던 거예요. 아름다움을 담당한다는 이유로, 미와 번영을 담당한 이유로 그들이 공식적인 사창가를, 성스러운 사창가,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하던 것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헬라 지역에 그 속담이 있대요. 고린도인처럼 사는구나, 이렇게 하는 속담이 있으면 문란하게 사는 망난이구나, 이제 이런 뜻이래요. 저 봐라, 저 고린도인 같은 저놈을 봐라, 이러면 문란하게 사는 놈, 이제 이런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겉모습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거예요. 겉모습을. 그러니까 참 이게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교회는 그 지역의 문화를 항상 보이지 않게 그 문화가 이렇게 물드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에 오래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은 한 번도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 이집트의 모든 신은 다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원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농사의 신 아피스라는 황소의 형상을 만들게 됐던 것이 바로 그 애굽 사람들,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잘못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잘 접목시켜야 되는데, 문화가 애매하게 이제 되면 이게 교회가 변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가르쳐서 잠깐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간 사이에, 그때에 몇몇 소위 뭐 큰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복음은 항상 새로운 힘을 주시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잖아. 근데 사도 바울 저 얼굴 좀 봐라. 사도 바울 저 얼굴이 저렇게 흉측해.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저렇게 등도 굽었어. 사도 바울은 다리도 절어. 사도 바울이 왜 얼굴이 흉측하고 등도 굽고 다리도 절었죠?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도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다 보니까 몸에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도 바울 저거 봐봐,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몇몇 성도들은 차라리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은 언변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설교하며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 돌아오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 은혜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차라리 수려한 외모와 화려한 언변을 지닌 아볼로를 따라가자,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파당을 짓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척하신 목사님 바울을 따라가야지 하며 바울파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고 아볼로고 다 됐고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중에 수제자가 있대. 그럼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제자라는 말이 성경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냥 수제자라고 알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대. 그래서 베드로파를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이런 분들이 꼭 나오십니다. 나는 다 됐고 나는 예수님 편이다. 그래서 예수파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파당을 짓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고린도의 그 문란하고 그리고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교묘한 문화가 뒤섞여서 결국은 교회 안에 혼란을 만들어내고 파당을 짓는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하고 가르친 고린도 교회에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그들로부터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서 눈물의 편지를 계속 보내요. 그러다가 그 눈물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 순간에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것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는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그리고 교인들을 성숙하도록 하는 권면이 담겨 있으며, 그러니까 너희들 예전처럼 그렇게 되면 진짜 안 되라고 권면하는, 파당짓고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 안 돼 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고,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의 사도권에 관한 권위를 변호하는 이야기까지 뒤섞여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라는 아주 귀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쭉 권면을 하는데, 성도들아 너희는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돼 라고 하며 권면한 말씀이,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입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었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아니, 새 것이면 좀 새 것답게 살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새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새 것. 우리는 뭐가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막 따져들고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던 것처럼 그게 우리의 외모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신 순간 갑자기 얼굴에 보톡스를 맞은 것처럼 어디 필러를 넣은 것처럼 그렇게 이뻐지시게 변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무엇이 새로워졌다는 건가요? 뭐가 새로워진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은 1장부터 4장까지 새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강조를 해요. 새 언약이 뭘까요? 새 언약. 그럴 줄 알고 화면을 준비했어요. 화면 한번 같이 보죠. 자, 우리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옛 언약, 돌판에 새긴 말씀, 보이는 것, 외적인 것. 자, 녹색 글씨. 새 언약, 마음에 새긴 말씀, 보이지 않는 것, 성령을 따르는 심령. 화면 잠깐 두시죠.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거의 한 1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이 주어졌고, 그게 십계명이라는 돌판으로 새겨져서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그걸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고린도인처럼 살아요. 네, 문란한 망나니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때로는 혼내고 징계도 하시지만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너희들이 내 말씀을 따를 마음이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고치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마음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판에 새긴 말씀보다 더 강력한 마음에 새긴 말씀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마음에 이 말씀을 누가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오순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된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무르익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는 거죠. 이걸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렉 쿠글이라는 학자의 책을 하나 소개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어, 힘들어, 그 너머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도 그 너머에 계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주저앉지도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인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서 주님이 무엇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신 거죠? 왜 우리를?
그게 바로 18절과 19절에 있어요.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얼마나 감동적인지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를 새 마음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나요? 바로 어떤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받은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래서요, 20절을 한번 읽어보죠. 20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관한 또 다른 좋은 표현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를 공격하면 미국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사는 그 나라의 정부 또는 왕, 대통령의 권위를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를 주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사신. 그래서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모든 직분자가 기억해야 될 것, 모든 성도가 기억할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는 직분자이다. 아멘. 우리가 이 거룩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임명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임명하시는 순간 우리가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건드리면 누가 화를 내십니까?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몸인 겁니다. 몸인 것.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자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갈까요?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꾸 보이는 것에 매여서 우리의 심령을 다루시는 새 언약의 하나님을 자꾸 망각하고 몰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당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외적인 것만 예쁜 거 좋은 거 쫓아가다가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 가서 가정이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있으면서도 그 사창가를 들락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외적인 것은 낡아진다 이거예요. 외적인 것은 낡아진다. 낡아진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좀 그리워하시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어머니의 젊을 때 이뻤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립나요?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운 겁니다. 남는 건요, 외모가 아니에요. 남는 건 그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젊을 때 미인이었는데 그게 그리운 게 아니죠. 우리 어머니 젊을 때부터 주님 부름 받을 때까지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거나 그 마음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 교회가 이 함정에 빠지기 쉬워요. 이 함정에. 그래서 외모로, 그래서 겉모습으로 판단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머를 자꾸 보는 겁니다. 너머를. 그래서 그 너머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는 자들이 성도이고, 그런 기관이 교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이 전달되는 거죠. 구원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제 직분에 관한 교훈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제가 드린 말씀에서 직분자는 이래야 한다는 걸 이미 다 배우셨을 거예요. 예. 모든 직분자는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화해와 화목으로 이끄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해와 화목으로 이끄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요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정신을 잘 집중하셔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주교회와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으로 인해 우리 개혁교회가 분리가 됐어요. 같은 교회를 할 거면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자정작용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분리됐어요. 그럼 분리되면 이 개혁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비로소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개혁교회가 로마 가톨릭과 분리되어 나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지널이에요. 우리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오리지널을 지키면서 했던 두 가지 개혁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직분의 개혁이었고요. 또 하나가 예배의 개혁이었어요. 예배의 개혁은 나중에 같이 우리가 나눌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직분의 개혁을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로마 가톨릭에는 직분이 어떻게 세워져 있을까요? 천주교는 누가 직분자일까요? 천주교에서는 누가 직분자인가요? 누가 직분자죠? 천주교.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화면을 보고 정리해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지 말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읽을 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직분이란 건요, 사제들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제가 간략하게 적은 겁니다. 일반 사제, 그리고 부제,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만 구원이 전달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만. 그래서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구원이 전달되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괜찮아요. 성도들은 어차피 우매하니까, 성도들은 미련하니까 내가 앞에서 이끄는 거 그냥 듣고만 있고 앉아만 있고 사라는 거 사면 구원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왜요? 구원이 사제를 통해서만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은 점점 우매해져 가는 겁니다. 점점 이 사제들이 권력을 잡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어떻게 해요? 직분의 변화와 예배의 변화로 나타났는데, 우리 요거 정리해 볼게요. 다음 화면 한번 보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번역하여 성도들을 가르침,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교리서를 출판하고 가르침. 이게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같은 거예요. 다음 화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회의를 구성함, 당회, 노회, 총회, 성도들이 참여함, 공동회에 재직해. 우리는 무엇이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제들만 갔던 이 중세교회의 직분이 평신도에게 내려왔다는 것의 이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이 신부와 교황만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세우셨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새 언약의 새로운 성령의 은혜를 받은 모두가 새 언약의 직분자라고 말합니다. 화해의 직분자, 즉 구원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평신도가 직분을 가질 수 있다는 이것을 위해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사실까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기본 직분이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우리의 직분이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우리의 직분이며 교회 안에 특별히 좀 더 선출된 직분자들이 모두 구원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이 중세 종교 개혁가들의 피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여기까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함부로 하죠. 그러니까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함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중세에 오직 성경이잖아요. 오직 성경대로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런데 저는 만인제사장이라는 말도 좀 성에 안 차요. 만인제사장인 루터 선생님이 했지만 그것이 점점 발전되면서 우리는 뭘까요? 만인 제사장이고 만인 선지자고 만인 왕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선지자요, 세상에 나 자신을 헌신하여 죽게 드리는 제사장이며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왕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평신도가 직분을 갖는다는 게 이게 쉽게 얻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을 회복하시려고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고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게 그 피의 결과예요. 이 목숨값이라고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교황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교회가 외적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점점 커지거든요. 돈도 많아지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야, 너 교회 나가 이러면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파문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이 있는 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다고요. 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으면 타락한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해와 화목으로 이끄는 사람의 첫 번째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거 두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칠 거예요. 화해와 화목으로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한번 보죠. 자, 노란 글씨만 같이 읽죠. 시작. 말씀을 스스로 먹고 스스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화해와 화목으로 이끄는 직분자입니다. 이 화면을 잠깐 보세요. 로마 가톨릭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없는 것은 그건 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개혁교회는 달라요. 성경에 없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을 부르짖으며 성경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며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되게 답답했을 것 같죠. 그 안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안에 신앙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고요.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단속했더니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더라. 우리는 이 신앙을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따라갈 수 없어요. 교회가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스스로 먹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임이 진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평가할 때도 같은 눈으로 봐야 돼요. 교회의 겉모습 볼까요? 교회의 그 화려한 겉모습 볼까요? 아니요. 그 교회가 스스로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 교회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교회가 스스로 말씀을 먹고 이해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가가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피값을 주고 이 개혁교회를 일으킨 거죠. 성경을 지켜간 거죠. 그래서요, 우리 이제 마르틴 루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회 되시면 유튜브에 아니면 또는 인터넷에 다 있어요. 마르틴 루터의 95개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좀 읽어보세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 하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성도의 90%는 마르틴 루터의 95개조를 안 읽어봤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95개조의 92번째 항목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하지만 평안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물러가라. 이걸 오늘날 성도들이 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먹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배워서, 그래야 하나님이 이끄시려는 교회를 향한, 교회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도가 보일 거예요. 그러므로 화해와 화목을 이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먹고 기도하고 익히고 더 알기 위해 배우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분이 화해와 화목을 이끄는 직분자, 그리고 특별한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안 그러면 겉에 외모만 보다가 파당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이제 저희 모교회에도 이제 선거운동 하시는 거예요. 직분자 뽑는다고 그러면. 그런데 거기에 또 넘어가서 뽑아주네? 예. 선거운동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뽑아주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자꾸 뽑죠. 그리고 화해와 화목으로 이끄는 사람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조건은 디모데전서 3장. 여러분들 이번 주 성경 통독 본문이 디모데 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서 꼭 읽어보시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직분자의 자격 조건이 나와요.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29분. 한번 찾아볼까요?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6절까지만 읽죠. 8절부터는 집사의 자격인데요. 장로의 자격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면요, 장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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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절에 먼저 외인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잘 읽어보셨죠? 결국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핵심은 뭐예요? 화해와 화목으로 이끄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품이 거룩하게, 성품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품이에요, 성품. 그래서 왜 새로 입교한 자를 하지 말라느냐? 성품이라는 건 여러분 나 성품 좋습니다라고 성공운동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오랫동안 지켜봐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를 선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직분자들을 분별하여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전에 로마서를 설교를 할 때 한 12장 초반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구원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착착착착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12장 중반부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몸서리를 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입은 새로운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삶을 가르치기 위해 설교를 쓸 때마다 나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나도 덜 익었는데 누가 누구한테 무슨 훈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삶을 설교해야 될 때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예, 거룩한 영광이죠. 이 못난 나에게 하나님이 그걸 전하라고 하시니 거룩한 영광인데 정말 민망한 영광인 겁니다. 그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삶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교리를 아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삶으로 묻어나는 것까지 성품, 그래서 우리가 오래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제 모교회도 항상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제 모교회는 1,5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어가지고 저기는 이제 얼굴을 모르니까 이게 직분자가 되려면, 이게 장로 권사가 되려면 얼굴을 알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봉사하는 부서를 정할 때 얼굴이 잘 안 알려지는 부서로는 안 가요. 얼굴이 알려져야 뽑아주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 저는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선출 제도를, 그 다음 세대 가셔서 보이지 않게 아이들 케어하고 하시는 선생님들 얼마나 귀해요. 좀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품이라는 건 선거운동으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교황이 결정하고 사제가 결정하면 그냥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그래서 회의를 이룬 거예요. 회의. 당회가 있고, 그리고 노회가 있고, 그리고 총회가 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분별하기 위해 공동회의가 있고 재직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어 새 언약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개혁교회의 후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음 주 공동회의에 100% 오십시오. 이건 남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해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공동의회, 재직회, 당회, 노회, 총회라는 이 조직을 개혁해내기 위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여러분들은 모두가 오셔야 됩니다. 모두가 오셔야 돼요. 이 영광을, 그 은혜로운 자리를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특별히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뽑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회의를 잘하거든요. 회의를 한다는 것은요, 한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보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회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성품이 좋지 못하면 싸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논제 중에 90번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의 질문들에 대하여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해소해 주지 않고 권력으로만 억누르는 교회와 교황은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품이 좋아야 들어주죠.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요, 좋은 성품으로 성도들을 잘 들어주십시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 그런 성도들, 그런 직분들이 되자고요. 우리 모두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한번 달려가 봐야죠.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명이 결정하는 게 낫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우리가 함께 모여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할게요. 오늘 2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명령을 받았고, 특별히 교회에 세움받은 직분자들은 더욱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성경을 스스로 먹고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자. 그리고 2번째는 뭐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이 실제 삶으로 내려와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새 언약으로 충만한 성품이 좋은 자들, 성품이 거룩한 자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선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성장해 가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지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약속드린 대로 지난주 우리 머슴을
머슴을 양반보다 먼저 장로 세웠던 금산교회 당회록을 제가 오늘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회록 한번 보고 우리 설교 마칠까요? 자, 같이. 자, 땡땡은 아무개라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김아무개와 김아무개 모친은 가정 불화에 관하여 권면하고, 김아무개는 부모 불효와 주의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 불참케 하다. 김아무개는 주의를 범함으로 권면하고, 이 아무개는 도박한 일로 출교하다. 다음 화면이요. 자, 시작. 박아무개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조아무개는 신행을 심사키 위하여 호출하기로 가결하다. 신행이 뭘까요? 신행? 신행이 뭘까요? 자, 우리 청년들. 신행이 뭘까? 뭐의 약자? 오늘날 신행을 뭐라고 하니? 뭐의 약자니? 신행. 그냥 생각해봐. 신행. 힌트 줄까? 신행 언제가? 이렇게. 신행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희만 모르고 다 아는 것 같다? 아니에요. 예. 신혼여행, 보통 신행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비슷해요. 신행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혼인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회가 혼인할 때도 당회의 허락을 받고 혼인하게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을 전수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회가 그것까지 살폈어요. 그래서 김아무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김아무개는 가정 불화해서 권면하고, 부모의 불효해서 성찬을 불참케 하고, 주의를 범함으로 권면하고, 도박한 일로 출교시키고, 귀신을 공경함으로 출교시키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권면하고 교육하고, 이게 당회록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산교회의 그럼 공동의회록은 어땠을까요? 금산교회의 재직회록은 어땠을까요? 뭐 보나마나죠. 보나마나 은혜로웠겠죠. 보나마나 은혜로웠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큰숲교회의 당회록은 어떨까요? 큰숲교회의 공동의회록은 어떨까요? 큰숲교회의 재직회록은 어떤가요? 우리도 서로를 깊이 살피며 화해와 화목으로 이끄는 그런 당회, 그런 공동의회, 그런 재직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이 전달됩니다. 구원이 막히지 않아요. 구원이 전달되어야 돼요.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이 교회를 함께 가꾸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죠. 오늘 찬양은 못하고요. 우리 반주해 주십시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내가 말씀에 성실히 배우는 학생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내는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 되게 하소서. 또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알아보듯 성품 좋은 사람들이 성품 좋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 교회에 선한 일꾼들을 선출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자,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